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또 빛 자체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또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징성이 아주 큰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는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물질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빛의 속성이 가장 신비롭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물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빛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반영하는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이면서 또 첫 번째 명령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빛으로 대변되는, 그 빛으로 표현한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빛이 생명으로 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또 진리를 가리켜서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다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빛으로 표현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 빛의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있었다, 또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은 따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또 지옥의 어두움,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8절에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행실을 하고 이것이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 빛의 열매라는 이 표현 대신에 어떤 사본에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라는 것이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만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 농사질 때 씨 뿌리고 다음 날 열매를 거두진 못해요.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와야 되고 싹이 나오면 거기다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해서 이걸 돌봐주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한 행동을 가지고 열매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축적된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가령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오래 참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맺어지는 게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네? 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운데 맺혀진 성품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하나의 성품의 열매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축적된 나의 삶을 통해서 축적된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를 계속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둘째는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 그런데 여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그 단어에 그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또 모든 진실함,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항상 선량하게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한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로움,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나 이거는 하루 이틀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올 때에 우리 인격 속에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두 번 받는 것이지만, 열매라고 하면 열매라는 것은 그건 삶이 반드시 축적돼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 없이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거는 도둑놈이죠.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생도둑이고 날도둑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짓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날도둑이 누구냐 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고 뭔가 인격 속에나 마음 속에 어떤 삶의 결과를 기대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도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여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의 행실을 하지 않고 어떤 빛의 그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받았던 것을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심지 않고 거둔다고 했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그 하나님 말씀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는 여기에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게 오늘 여기 강조한 세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속에 정말 모든 착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 모든 의로움이 있습니까? 내 속에 모든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맺어져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서 이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단어들로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본에 보니까 같은 단어로 번역한 게 거의 없어요. 다 달라요. 분별하라, 또 그 영어 성경은 proving이라는 말, 입증한다는 뜻이죠. 또 trying to learn, 알려고 해라. 또 try to find out, 찾아내려고 해라. 또 carefully determine, 조심스럽게 판단해봐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정세들을 우리는 항상 살핍니다. 정치적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때로는 경제적인 흐름이 어떤지도 살피고, 또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살펴봅니다. 또 우리 주변 나라들의 형편도 우리가 늘 살피죠. 중국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형세를 살펴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될 것은 이런 주변 정세나 세상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정말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나는 자연이다, 그런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눈치도 보고, 친구들 눈치도 보고, 이웃사람 눈치도 보고,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들 눈치도 보고, 거래처 눈치도 보고, 항상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형세를 아무리 살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주변 정세 열심히 살피는 그만한 노력에 한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신다면 아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좌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 여탈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고 또 천국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우리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요, 사람의 수완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도 해요. 그 주권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것, 그 하나님이 과연 이거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하여 보라.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막 시험지만 넣어보면 단번에 판별이 됩니까?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아까 시험하여 보라는 그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분별하라, 입증하라, 알아내라, 찾아내라, 조심스럽게 판단해라, 이런 말들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판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단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명령이죠. 여기 보면은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방법이에요. 내가 일단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거 걷어내야 돼요. 우리 눈에 먼지가 껴있으면 먼지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어둠의 빛으로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어둠은 캄캄하죠. 그러니까 캄캄한 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밀하게 진행된다 그렇게 표현했죠. 어둠의 행동들은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 어둠의 행실들이 무엇인가를 여러 차례 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어보시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바울 편지에 뭐 로마서라든지 디모데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 어둠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표준이 없습니다. 그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어둠의 행실들이죠. 이런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경을 썼는데 제가 이 안경 썼는데 여기다 먹칠해 놓고 잘 보이기를 바란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하라고 돼 있죠. 이 책망하라는 말씀은 폭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expose라는 말을 썼습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어둠을 폭로하라.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참여하지 않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어둠을 폭로를 하라는 거예요. 어둠 폭로하라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막 동네방네 얘기하라. 대놓고 그냥 너 왜 나쁜 일 하냐고 대놓고 책망하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른 사람의 어두운 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빗된 행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나의 빗된 행실과 그 사람의 행실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행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잘못하는 사람한테 너 왜 그따위로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이건 다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면서 내가 계속 바른 행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빛을 비춰서 상대편들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노출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바른 행실로 다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못을 깨우치라는 것인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뭐가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정말 정확히 알고 싶다면 어두운 행실은 너희들이 자꾸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행실, 바른 행실을 자꾸 보여서 오히려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데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렇죠? 예, 이 말씀은 별 감동이 없으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드러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내가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두운 행실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바가 13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빗된 행실에 의해서 책망받을 만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참 문법상 힘든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게 이제 어느 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삶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역시 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깜깜해지죠. 그러면 깜깜할 때는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빛이 비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강렬한 빛의 어둠에 감춰져 있고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행실들을 계속 하기가 곤란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빛에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빛에 의해서 빛의 세계로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일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가족 중에 좀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말로 하면 싸우고, 그래서 이게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행실을 한두 번 보여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될까 말까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시범을 보일 때 시범을 따라야지, 안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확신도 없고 시간도 걸리고 될까 말까 걱정도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그러면 빛의 세계로 편입된다, 변한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빛을 비춰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가, 또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라는 말인가, 두 가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미신 믿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비관주의자도 있고, 염세주의자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불신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얻는지, 또 어떻게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실 때 보면은 우리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빛을 비췄을 때 어떻게 될까? 그 결과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나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믿게 돼 있죠. 그가 아무 전도도 받지 않고 아무런 권면도 받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교적인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잘못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바른 삶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강렬한 빛을 만들어서 비춰줌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빛이 약해서,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그 능력이 약해서 교회 공동체가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산다, 그랬을 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매우 힘든 거예요. 이게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바른 삶의 길을 찾고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반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열이 강하고 빛이 강해야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목청 높여 기도하고 혹은 뭐 그냥 은사 받아서 뭐 하고 그런 종류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항상 리빙,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요. 우리 5장 초반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뜯어 고치게 만들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된 삶의 빛의 영역으로 편입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 잘하잖아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이에요. 행실로서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빛이 될 때, 그래서 우리 하남 또 강동지구에서 정년교회가 얼마나 빛을 내느냐 하는 문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으로 갑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규절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인용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고백문에서부터 나왔으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명령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어둠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포함된 겁니다. 불신자는 뭐 원래 잠자는 사람이고 아예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잠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전히 생활 방식은 세상적인 또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깨야 돼요.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 생산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데 뭐
잠자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세상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잠자는 동안에 생산적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자는 동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죠. 근데 아예 잠자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불신자들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 말을 이제 더 원색적인 말로 하면 공동묘지에서 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고 있으니까 공동묘지에서 자는 사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장을 했어요. 개척교회에서 청년 집사를 하면서. 그런데 한 번은 제 나름대로 이게 영적인 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훈련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야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굿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단에 옮겼어요. 그래서 배낭을 챙기고 라면하고 뭐 코펠이나 뭐 이런 거 버너 같은 거를 챙겨서 집어넣고 그랬더니 마침 그 고등부 학생 가운데 그 홍아무개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안 되기는 거의 얼마나 좋아요. 혼자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3박 4일 일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우리국에 거기 뭐 4, 50년 전에 그쪽에 마우리국에 거기 아주 험한 데입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능선에 딱 보니까 저쪽 한강도 보이고 이쪽으로는 뭐 저 답심리 쪽까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텐트 치고 들어가서 딱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있는데 밤이 돼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와 보니까 그 소리가 이 바람에 풀잎 스치는 소리 있어요. 씩씩 나는 소리가. 이 동네 귀신이 많은데 이게 또 어느 귀신이 나와 돌아다니나. 그래서 그런데 또 체면이 있지 제자 앞에서 그래가지고 밖에 하고 나와서 이제 볼일 보고 불이 나게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시 지나고 하루를 더 묵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제 고민에 빠졌다가 오후쯤 되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결론이 공동묘지는 잠잘 곳이 아니다. 하룻밤 자고 내려왔어요. 되게 무서워요. 공동묘지에 자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공동묘지에서 자는 사람이 딱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영적으로 사망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계속 따라간다면 거기서 그냥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깨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친다는 것이 참 나약해 보여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 이 세상은 여론에 의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도된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 여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역사는 항상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뭘 고민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 과연 무슨 힘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바위가 깨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그게 참 온당한 자세인가?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의 눈에 비춰졌고 그는 장님이 됐어요. 근데 그 주님의 빛을 받은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고집세고 악독한 한 인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한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변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지중해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빛은 강렬했고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고 좀 작은 빛 같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빛으로 드러내라 하는 이런 이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받지 말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약해 보여도,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빛들이 합쳐지면 더 강한 빛이 돼요. 우리가 볼록렌즈 이렇게 하면은 그 좁은 공간에 모아지는 태양빛이 종이를 태우잖아요. 빛은 모아지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강렬하게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러한 빛이 되는, 또 빛을 모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